자,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가서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전도서는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을 경험해 본 결과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에 가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며 그럴 때 우리 사람은 가장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의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본질상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귀한 까닭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또는 아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무리 상황이나 환경이 변할지라도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금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과 또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믿음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고 체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큰 일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합니다. 이 가만히 서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한 말과 또 사무엘이 한 말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서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서라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조용히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가만히 서라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너희는 단단히 서 있으라, 또 너희는 확고하게 서 있으라라는 그러한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커다란 반석과 같은 바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특별히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실 때의 장면을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하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이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를 고쳐주실 때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안진병을 일으킬 때 보면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무엇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큰 일을 행할 텐데 우리에게는 그 작은 믿음조차 없는 것이 정말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큰 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이나 또 의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가리켜서 이 큰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사무엘하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있는데 그 큰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야. 내가 너희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우레가 있어요. 이 우레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소리들이라는 말로 기록된 거죠. 우레는 천둥이죠, 일종의. 천둥이 치면 어때요? 아주 큰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꽉꽉꽉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 번 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레에서의 복수형을 쓰는, 연달아서 이제 천둥이 막 치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 우레는 그게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이 우레가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장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레와 그렇죠? 번개, 그 구름,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레는 그냥 보통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의 우레, 또 하나님이 신이 강림하실 때 수반되는 이 우레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이 우레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
큰 이제 천둥, 우레가 막 치니까, 그죠? 아담이 두려워서, 무서워 숨은 겁니다. 근데요, 사실은 아무리 뭐 천둥 번개가 치고, 그죠?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아담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죄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레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우레가 하나님의 소리요,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의 드러나는 증거다라고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를 바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 우레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의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우레의 소리와 함께 또 번개, 이런 나팔 소리, 이런 것들로 함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죠? 이러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을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눈에 보고 귀에 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강림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와 말하는 것, 그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왜 듣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이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보았어요. 하나님 인지하시는 걸 보았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하지만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바로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세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믿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직접 산에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역시 같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고,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사무엘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마른 길로, 그죠? 마른 길을 건너고 또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믿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들 듣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냥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만 보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굳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죠? 일반 자연 법칙만 보더라도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들의 요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라 하는 건 믿으려는 악심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또한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또한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모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 오신 겁니다. 강림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몰래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예요. 그죠?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큰 나팔 소리예요. 그죠?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큰 우리의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요, 빽빽한 구름이에요.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그죠? 마치 온기 감아 연기같이 그냥 큰 구름이, 그죠? 큰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다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산에 큰 진동,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니까, 그죠? 이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오실 때 특별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눈으로 볼 수 있게, 그죠? 마치 불의 혀처럼 그 모양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다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어 있던 오신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그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결국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 땅에 강림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온몸으로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제 더 이상 보여줄 다른 표적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죠. 기적인 겁니다. 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하는 충분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제일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것은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악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마땅히 믿어야 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성경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왜 꾸지람을 받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실 때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 주실 때도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로라.
믿지 않으면 주님의 이러한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비록 옛날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고 또 우리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인들이 전하여 준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겁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 증인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라는 제자였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여주셨어요. 믿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아서라도 믿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직접 지금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그 강림하신 것도 우리는 이미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보다 사실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지는 못했지라도 그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는 축복의 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